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23절로부터 전도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게 이거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은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왕의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뭘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분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혜자가 즉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죠. 솔로몬 왕이죠. 이 사람이 지혜를 추구하다가 결국 지혜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그 지혜자의 삶에서 뼈아픈 실패라고 할 수 있죠. 그게 하나는 지혜자로서 이 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는 지혜가 없다고 고백한 것 하나고, 또 다른 것은 지혜를 찾는 사람이자 또한 왕으로서 결국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지혜 없음을 고백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지혜자이며 적어도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지혜가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두 가지, 여인과의 관계와 그리고 주민을 지켜내는 것, 즉 이 세상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자기가 도저히 알 수 없고 지켜낼 수 없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겸손한 고백이죠. 다시금 저의 삶과 저희의 부르심을 살펴보며 비춰보며 우리 또한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23절에 솔로몬이, 죄송합니다. 20절과 21, 22절에 솔로몬이 모든 인간은 타락했다. 즉 모든 인간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은 완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죄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암만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를 안다 하더라도 가끔 한 번씩 그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인간의 부족함과 죄성이 있음을 고백한 다음에 지혜를 자기가 추구한 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3절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네, 그렇게 딱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결국 그 지혜를 붙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좀 전에 죄를 얘기했듯이,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얘기했듯이, 솔로몬도 자기가 완벽한 지혜를 추구했으나 지혜를 붙잡지 못하는, 즉 완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한탄을 하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즉 알고 보니까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통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솔로몬이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미 있는 것들 그 자체도 멀고 깊고 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달하랴. 누가 통달하랴. 통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솔로몬이 지혜에 자신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왜 지혜를 추구하려고 했는데 특히 너무나 잘 아는 것, 이미 있는 것이라고 하죠. 이미 있는 것, 이것에 대한 지혜를 알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멀고 또 깊고 깊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통달하지 못한다. 그렇게 고백을 할까요? 심지어 지혜가 내가 지혜자가 되려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5절과 26절입니다. 25절과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려고 했다. 연구하려고 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게 얼마나 미친 건지 그거를 알고자 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악한 게 어리석다. 이거는 우리가 대강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고자 하고 더 연구한다. 그리고 또한 이 어리석은 게 얼마나 미친 건지 그거를 알고자 해서 또 연구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는 그거를 그냥 솔로몬이 그 악한 게 어리석고 굉장히 어리석은 거구나. 그거를 갖다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반추하고 그리고 어리석다는 게 얼마나 그렇게 악한 것을 행하는 게 어리석은 건데 그 악한 것을 그렇게 행하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그걸 하면 안 되는데 그건지 반추하고 묵상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솔로몬이 연구를 했겠죠. 생각하며 그리고 책을 읽으며 연구를 했겠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이상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25절에 아까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자는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자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자에게 붙잡히리로다. 지금 여자에게 지금 피한다. 그리고 죄인은 그런 여자에게 붙잡힌다. 어떠한 건지 몰라도 여자에게 딘 겁니다. 대인 겁니다. 상처받은 거죠. 지금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악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그리고 어리석은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고자 하여 연구했는데 그랬더니 여자가 얼마나 쓰고 포승줄 같고 올가미 같고 그거를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미친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고자 하고 연구를 했다는 말은 솔로몬이 죄송합니다만 그거를 해봤다는 겁니다. 알고자 하여 우리는 알고자 안다는 게 우리 서구 문명을 받은 우리는요. 그냥 머리로 안다요. 근데 동양권에서는 특히 히브리권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체득입니다. 몸으로 직접 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입니다. 누구를 알다. 그래서 여기서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 그러면서 그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악한 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친 짓인지 경험을 체득을 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고 미친 짓 중에 하나는 즉 그가 실질적으로 경험해보고자 해가지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을 많이 거드리는 것. 솔로몬은 후궁이 1000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경험해 보니 거기에는 자기의 목을 조여매는 올무와 같은 사망보다 더 쓴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여인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하튼 솔로몬이
지혜와 이 세상 모든 만사에 대해서 그 지혜를 얻고자 해서 여러 가지 기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고자 해서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게 그거를 얼마나 미친 것이고 그건지 알려고 했다. 악하고 어리석고 그런 것 미친 것들을 자기가 체득하려고 했다. 경험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한 게 결과가 후궁들을 많이 거느린 거였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게 어떤 여자들은 그 부인을 거느리는 게 얼마나 자기 목에 올가미가 되는 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피하려니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솔로몬을 칭찬해 줄 수도 없고 결코 따라 할 수도 없지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겁니다. 자기는 좋은 줄 알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 솔로몬 당시에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전까지는 구약에서 일부 다처제가 나쁘다 그런 말이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밝혀주시죠. 하나님께서 원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그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그리고 자식 그 가정 안에서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적어도 솔로몬 때는 그게 잘 몰랐던 겁니다. 죄라는 인식 없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솔로몬을 칭찬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이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혜를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심지어 어리석은 것, 이 미친 것 이것도 체득하고자 해봐서 그래서 지혜를 얻고자 했는데 그 지혜가 멀다는 겁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리고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솔로몬은 결국 한 여자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못 해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고 깊어요. 그에게 한 여인과 깊게 사랑하고 그러는 게 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자로 행세하며 지혜를 추구했지만 하나님의 참된 법도를 떠난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길에서 특히 가정과 여자와의 관계 이거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 지혜를 그리고 그 사랑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먼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탄식이자 첫 번째 고백인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했지만 얻지 못한 것. 그래서 끝에 가서 솔로몬의 고백은 적어도 여자 관계에 있어 솔로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28절 내 마음이 계속 찾아봤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게 이거라. 1000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누구는 솔로몬이 여성을 비하한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여자가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해석은 또 다르게 읽는 방법은 아직도 찾지 못했다. 아직도 찾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을 때 그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 찾지 못했다. 즉 1000명 중에서 좋은 여자가 한 명도 없다. 그 소리보다도 자기가 참된 사랑을 진실과 인애와 존중과 존경과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과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관계를 여러분 찾았는데 1000명 여자 중에서도 한 명도 그걸 못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1000명 후궁을 거느린 중에서 그 많은 여자들, 자기의 아내라고 일컫는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솔로몬을 자기 희생하며 그리고 그를 존경하며 그를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발견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남자 중에서 자기의 신하 중에서 솔로몬을 존경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솔로몬에게 자기를 충성하는 그러한 사랑을 발견했어도 자기의 1000명 후궁 중에서 진짜 사랑을 못 발견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아내가 1000명이라는 소리는 한 명도 진짜 아내가 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겁니다. 전부 다 정략 결혼이고 자기가 좋아서 고른 여인들도 결국 자기의 위치나 이득을 보고 결혼한 거고 거기에 무슨
진짜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찾지 못했고 그 중에 여자는 없다. 그 소리는 솔로몬의 여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혜를 추구하고자 하여서 악과 어리석음과 미친 짓을 실질적으로 해본 솔로몬이 그래서 여인을 그렇게 많이 거느리고 1000명을 거느려 봤는데도 오히려 거기서 자기를 올가미처럼 옥죄는 여인들을 발견하고 그런 여인들에게 걸려서 너무나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신하들 중에서는 솔로몬을 충성을 바치고 희생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여자 중에서는 그 1000명 중에서는 한 명도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끝에 뭐라고 고백하냐.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건 뭐냐? 오직 이건데,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특히 자기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자기가 이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은 솔로몬을 정직하게 지었어요. 모든 인간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정직하게 지었다는 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정직으로 지었다. 그런 말도 되고, 두 번째 뜻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정직하도록 지으셨다. 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록 온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인간이 정직할 수 있도록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이 스스로 머리를 돌려서 꾀를 내어서, 즉 정직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딴 생각을 품고 그거를 우회해서 그걸 돌아가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많은 꾀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자 모든 인간의 죄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셨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꾀를 내요. 악한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그거를 자기가 체득하고자 한다 해서 그거를 해보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꾀낸 거죠. 꾀를 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오늘 고백인 것입니다. 그 많은 여인 중에서도 한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그 여자와 사랑의 관계는 자기에게 멀고 아주 멀고 없으니까요. 그리고 깊고 깊도다. 그렇게 쓸쓸한 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은 사랑은 없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선함과 좋은, 거기서 나오는 참된 지식과 지혜가 없는 왕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를 추구했으나, 지혜자가 되려 했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했도다. 그게 맞는 말인 것입니다. 23절에 나오는.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법도를 걸을 때 그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꾀를 내어 꾀를 부려서 그 하나님의 법도를 우회해서 자기의 뜻을 얻고자 할 때 지혜는, 그러면서 지혜를 찾을 때 지혜는 그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라는 것은 곧 거기에는 진실됨과 진리와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참된 사랑을 얻지 못한 겁니다. 그가 그의 부린 꾀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쓸쓸하게 남겨진 참된 지혜, 참된 사랑을 모르는 왕으로서 그가 나름의 지혜를 또 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인 그가 얻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또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하죠. 먼저 그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쓸쓸한 왕으로서 보통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주는데, 그거는 왕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은 절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생사 이탈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은 자기 마음대로 진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왕 앞에서 그의 마음에 안 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신변에 이득이 있다는 겁니다. 3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뭘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네,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를 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왕조차도 여기에 나온 것처럼 3절에 나온 것처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러는 왕조차도 하고자 하나 하고 싶으나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것, 지혜자가 지혜를 구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못 구했다고 그랬죠. 오히려 쓰디 쓴 것만 경험을 했죠. 마찬가지로 왕,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 그가 하고자 하나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7절,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네, 왕도 미래를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제 정세, 그 나라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있겠고 국내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거를 바람이라고 했을 때 8절,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한 사람도 없으니. 네, 장래일, 전쟁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바람, 죽는 날, 즉 바람 같은 게 막 일어나서 돌풍이 일어나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그게 뭐가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쟁을 모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전쟁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데 그게 일어나기 전까지 바람처럼 뭔가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고 국내에서도 국내 정세가 서로 막 말이 있고 국외에서도 움직임이 있고 이런 게 마치 바람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나중에는 전쟁으로 분명히 나오죠. 그게 앞으로 일어날 터인데 장래일인데 이것을 알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왕이 그 전쟁과 앞으로 일어날 전쟁과 그런 속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을 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전쟁할 때 그 때가 임한다는 거예요. 6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그 때가 임하는데 그 때가 임할 때 사람에게 화가 임한대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 왕이라도 그 전쟁할 때가 닥치면은 그걸 모면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미래, 장래에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7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전쟁할 때가 장래에 닥치는데 그거를 알지도 못하고 아무도 모르고 그거를 모면할 사람도, 자기 왕이 된 자신도 모면할 수가 없고 그 때를 피할 수가 없고, 그러한 악이 닥칠 때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백성들을 거기서 구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하는 왕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하는데 이거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되었지만 이 변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마치 바람과 같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악한 것 속에서 장래에 뭐가 일어날지, 그리고 장래에 닥칠 전쟁의 때가 있을 텐데 그게 임할 때 자기의 국민들을 그 화마에서 구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피할 도리가 없다는 겁니다. 암만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그거를 할 도리가 없고, 알 도리도 없고, 그거를 피할 도리도 없고, 그리고 암만 지혜를 추구한다고 하며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여자 한 명과의 참된 사랑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세와 전쟁 같은 게 일어나는 때 그것을 우리 힘으로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과는 달리 꾀를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고 그 한 사람과 사랑하며 가정을 이뤘을 때,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에 온전한 가정은 사실 하나도 없죠. 온전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죄가 있기 때문에 깨져 있고
완벽한 사랑을 하는 데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정말 깊이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솔로몬보다 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거예요. 솔로몬이 그리고 얻지 못한 지혜를 얻은 것이죠. 즉 체득하지 못한 것을 체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솔로몬의 이 두 가지 지혜를, 두 가지 고백을 저희가 봅니다. 첫째 고백은 왕으로서의, 심지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없었던 국민들의 보호와 전쟁을 막는 것, 이를 보며 저희는 다시금 저희의 왕 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특히 사단마귀 영원한 생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방해와 그러한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인간의 왕과는 달리 우리의 왕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 왕은 뭐든지 다 그분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항상 경외하며 우리 멋대로 믿고 우리 멋대로 행동하며 우리 멋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다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솔로몬이 고백했던 그가 얻지 못했던 것, 참 사랑, 이것을 저희 부부 간에, 가정 속에서, 저희 교회 안에서, 친구 관계에서, 저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얻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헤아려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주는 사랑, 이를 할 때 솔로몬이 그토록 원했지만 놓쳤던 그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게 나에게서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서 나를 향하게 들어오고 하늘에서부터 또한 내게, 우리에게 내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왕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나의 인생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며 그 왕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서 그분의 뜻을 헤아려 말을 하고 입을 열고 행동하고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그러한 은혜로움을, 즉 사랑을 베푸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솔로몬이 놓친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